상 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 사람들과 목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멈추어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릴 속건제를 가져오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방백을 씌우려고 운동종 5과 금진 5을 하였더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자니 이것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아라바가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지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건너뛰어서 17절부터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솥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가 금지는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원수와 시골 동리 곧 자석방들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발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는 고로 그들을 치사 57,00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도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누가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유괴하시게 하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 야림 거민에게로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가 빼앗겼고 법궤를 빼앗고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신 법궤를 자기들의 신당 안에 두었는데 자기들의 신당이 넘어져서 박살이 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그게 약 7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흉흉할 것 아닙니까? 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상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에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여론이 감도니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홍리를 했는데 제사장이나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를 처방전을 낸 거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우리가 노엽게 했으니까 그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 원래 블레셋에게는 속건제라는 게 이런 게 없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신에게 또 아니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범죄를 했을 때 그걸 갚거나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속건제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노엽게 했으니까 그에게 죄를 속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종이 번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악한 그 질병 같은 거, 종기 같은 게
번졌는가 본데 그걸 위해서 어떤 형상을 5개를 만들고 또 쥐 모양으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법계를 다시 돌려보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법계를 이제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그 수레에 실어서 법계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공짜로 빼앗길 때는 강제로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냥 공짜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들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겠죠. 베세메스라고 하는데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뭐 자기들도 끌고 온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수레를 나무에 태워서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언약궤 안에 상자를 이렇게 궁금했는지 열어봤어요. 그래서 또 그날 뭐 여기 갈로 안에 5만 해놓고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이라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5만은 갈로 안에 하고 70은 이제 확실하니까 5만 70인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을 찾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뭔가가 다급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뭐 어떻게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제사 제도도 없는 속건제를 드리고 나름대로 뭐 정성을 쏟고 또 언약궤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깨끗한 소를 뭐 저 소를 2마리 데리고 오고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라는 이런 복잡한 어떤 그 행동,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 할 필요도 없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뭐 자기들의 의술이나 어떤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온갖 방안을 다 짜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만 이러했던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어떤 돈 많은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재산을 다 많이 훔쳐갔는데 과연 내 재산을 누가 훔쳐갔냐 이 저주받을 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 아들이 훔쳐갔다는 소리를 하고는 그걸 알고는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뭐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을 하나 불러서 후닥거리 하잖아요. 우리 집에 저주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스운데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그걸 그 특정한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머지 다수 대중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그 이야기를 거기 기록한 것은 사람들의 심성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서 평균적인 보편적인 사상을 거기에 심어 놓은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기도를 하거나 뭔가 하겠죠.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럼 일단 나는 그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걸 막고 싶은 거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뭐 질병이 되었건 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고통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고 빨리 그걸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그 우리들의 행동의 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말란 말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 어려움,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관계가 맺어졌다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어떤 또 다른 우상에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서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고통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신을 부르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쪼르르 쫓아와서 뭐가 어렵니? 뭐 어린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막 부르면 또르르 쫓아왔어. 아, 주인님이라고 불렀나? 어쨌든 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예요. 말은 뭐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신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신을 찾는 이유는 하나같이 자기의 힘듦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부를 때에 쪼르르 쫓아와서 네가 뭐가 어려운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런 관계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출발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식의 기록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한나가 악이 없는 서러움을 다른 그 두 번째 아내에게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찾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고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굳이 뭐 한나뿐만 아니고 성경에 막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모델을 보면서 나도 사건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짜 신 말고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응답받고 뭐가 문제인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예요 그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통, 죽음이 막 찾아오니까 좋은 길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고통을 뭐 때문에 왔지? 더듬어 보니까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냥 전쟁만 짓으면 되는데 그 신의 그 어떤 뭐 상징물이라 할까? 그 상자를 자기가 빼앗아 왔단 말이죠.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해결해야지. 이런 그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벌써 지금 잠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발생. 문제가 다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인을 규명해 보잖아요. 규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 나라에 빼앗아 왔다라고 이제 답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가 과연 맞는가?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런 생각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뭐 종기가 났는데 이게 양성인지 영성인지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안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또 양성이라고 돼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번졌다든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 나이에. 아직은 뭐 평균 우리나라 수명에 봐서 나는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지?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벌레즈 사람들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답을 내린 것처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특별히 해서 내가 원치 않은 방향이 뭐 결론이 온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벌 받아야 되고요.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죽음에 위협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조물을 만들 때는 사라질 존재로, 임시적인 존재로 일정한 기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두고 나머지는 끝내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생로병사 이렇게 보통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의식 구조예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뭐 죽고 죽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르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이 오는 것 자체는 일단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원인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 받아야 돼요. 고통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안 죽을 방법 없어요. 늙어가는데 뭐 성형수술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 닥친다. 그게 뭐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르게 생각했든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든 어쨌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원치 않은 일이 닥친다 했을 때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연히 나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 나를 죽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겠죠. 요즘 한참 지났는 거 드라마 다 끝났는 거 뭐 나의 아저씨가 그걸 요즘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간들은 왜 그랬지? 뭐가 일이 안 풀리는지 모든 게 다 하여튼 꼬이기도 보통 꼬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화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영화 배우 하려고 하다가 감독 잘못 만나서 감독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 여자가 나중에 그 망한 감독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감독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그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감독님이 망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잘 나갔으면 자기 혼자만 억울할 텐데 감독님이 망한 걸 보니까 내 연기 못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감독이 뭔가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독이 나중에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감독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별로 슬퍼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나도 희망을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망해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망해도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망한 감독님을 보면서 내가 느껴서 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철학인 것 같은데 보험적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단 망했다 안 망했다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게 문제예요. 성경대로 보면 인간이 망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공고한 날이 있고 병든 날이 있고 치료시킬 날이 있고 살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지. 산 태어나는 거는 그거는 성공이고 죽는 거는 실패고 그런 개념을 만든 것 자체가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실패 성공이 없다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완전히 쪽박 찬 거고 총리 대신이 된 걸 성공하는 거 그런 구도 그 자체가 반복음적이에요. 피조물은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도록 주님이 타이밍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만나니까 기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으로 헤어지니까 슬프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안 좋은 것으로 내 스스로 규정할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해야 될 때는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될 때는 헤어지게 하시는 걸 뿐이지 왜 그게 내 나름대로 좋고 나쁨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가치평가를 내가 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반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사 가라 그러면 가야지. 우리 집 사람이 어제 이제 장인 뭐 이렇게 생신이라고 가족들이 모이고 했는데 어린 동네 친구가 그 자리에 가족도 아닌데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소개하면서 저 언니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았는데 우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이사 가기 싫어서 그 언니 집에서 며칠을 살았다고 뭐 그 이야기를 해요. 이사를 가기 싫은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숙하고 좋은 환경 주위에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좋은데 이사 가는 집이 정말 뭐 대골같이 잘 지었으면 괜찮겠는데 뭐 더 못하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집도 시지.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족들 다 이사 가는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옆집에서 며칠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싹수가 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들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반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보내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버틸 만큼 버텨보겠다는 게 우리의 삶의 양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이 다시 가족들이 조금씩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탑을 높이 사치하고 이구동성으로 동의가 됐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뭐 꼼짝없이 다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우리는 그걸 또 뛰어넘는 방패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원하시니까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라고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서 뭐 아라라산이 그 당시 제일 높았다 그러는데 아라라산까지 물이 잠기도록 비가 왔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만약에 더 높이 쌓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 다음에 비 내리려면 고위에 올라간 사람 살 만큼 비를 내리겠습니까? 인간이 진짜 바보예요. 지진 나가지고 무너졌다고 이제 내진 설계해가지고 예전까지는 뭐 법이 뭐 예를 들어 6도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7도로 올리자. 그게 해결책입니까? 7도로 만약에 건물을 세워놓으면 주님께서 아마 진도 8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삶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설교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이 세상을 출발시켰을 때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내가 이왕 여기 왔으니까 나 좀 편하게 잘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를 땅에 만들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면서 사명을 부여를 했는데 인간은 사명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뭔가 사명을 목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케 했는데 우리는 사명은 없고 그냥 존재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출발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저희 어머님처럼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환자한테 짐도 되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를 내가 규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주님이 존재하게 하시면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의할 말을 막론하고 지으신 그분이 아직도 회수해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든 뭐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존재할 필요가 정말 없을 것 같이 나는 느껴지는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하셔서 두신 거예요. 망나니도 깡패도 살인자도 이 땅에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내 입장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모두를 만드신 그분은 필요하셔서 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사명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 있는데 내가 사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원받았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셨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여서 이거는 인생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요것들이 표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지 사명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를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관점에서 성공이니 실패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급을 못하는 게 실패입니까? 그러면 진급에서 젊은 사람이 대표이사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귀 웃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 옛날 선배의 아내와 서로 바람 피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트릭을 쓰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복을 모르는 그 작가들의 관점에서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피조물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피조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찬송하는 그 순간들은 그가 정말 찬송할 조건이 되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가 잘 됐을 때 기뻐해서 사람들 감사한금 봉투 뭐 하나 돼가지고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찬송하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찬송하는 게 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밧세바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난 이후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잘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유병언이가 도망다니면서 전국에 다 수배돼가지고 잡는 사람은 포상금 주겠다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방을 붙이고 할 때,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장인인데 그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을 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김건희 주사님이 뭐 한의원에 가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있으면 잠이 잘 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지키면 누구도 나를 손 못 댈 거라는 그 믿음이 그냥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맨날 낮잠 자고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뭐 사랑해서 자는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잠잘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인데, 남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 국민이 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가 오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면 세상 누구도 나 손 못 댔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이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웃기는 것이, 언약궤가 어쨌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또 왜 이 뚜껑을 열어보는지 사람들 궁금증이지. 이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뭐 5만 뭐 70인인지 그냥 70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 되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죽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거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세상에 인간들이 찾는 신 중에 자기를, 그 신을 섬기는 그 상대를 죽이는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절대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는 신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어낸 거예요. 진짜 신은 자기 뜻대로 하세요. 자기 백성이든 뭐 아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를 살려주거나 나 빨리 죽여주세요 해서 죽이거나 그런 신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피조물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뜻을 변개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언약대로만 실천하시지, 인간들이 손 빌고 기도하고 뭐 막 땡깡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놈은 고집이 세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 네 할 때 해라,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오해. 블레셋도 여호와를 오해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 전쟁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엉터리 없는 짓이잖아, 그죠? 그 애굽 사건을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겠느냐? 그들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괜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해가지고 까불다가는 애굽 사람 짱 난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런 짝이 난다는 거예요. 알아도 이게 대책이 안 되고 이게 신앙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강팍 안에서 혼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강팍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내보내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가 이런 일 당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다 작정을 했어요. 강팍 안 해도 망하고 강팍해도 망하고 강팍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팍 안 하면 안 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잘하면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가짜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짜는 멸망하고 사그라져야 돼요. 임시적인 것은 없어져야 영원한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임시적인 것으로 그림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역할은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지 자유로운지, 물론 뭐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걱정이 없어요. 나를 꼭 지켜주셔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인간들 너가 다 합쳐가 너 뜻대로 하려고 해봐라 되는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또 오해할까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편안하게 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아무리 다 해봐라 되는가? 그런 평안이에요. 지켜주셔서 평안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 너희들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아무리 설쳐봐 그대로 되는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이건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남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아씨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나? 주님 뜻대로 하시지. 이 마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온 천하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인데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 해방시켜서 그런 사랑을 자기는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리에 이른 거예요. 뭐 내가 어찌니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아서 죽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그거 알면 그게 그냥 찬양해. 내가 잘 돼서 주님이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말고는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 제발 좀 알아다오. 나는 네 위해서 대신 저주까지 받아서 죽었거든.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엉터리 없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온 천하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내 존재를 편안하게 하는 일을 위해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